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엄청난 수모와 조롱을 당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육체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그 모든 십자가로 나아가는 고통과 순환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외침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외침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46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외침을 크게 외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5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과 감정의 상처들을 기꺼이 다 받아내셨는데 마지막에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시간을 가지실 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을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순환과 이 고통을 다 당하셨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이고 이 마음으로 겪어내야 될 그 아픔들도 엄청난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해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교통되어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그 사건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제 보았던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끊어짐의 시간으로 주님이 들어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끊어짐의 자리에 들어감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시는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끊어짐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죄로 인해 우리가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우리 인생의 질병도 될 수 있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될 수 있고 수많은 고통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되고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영혼의 그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본질 그 자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죄로 인해 벌을 받는 어떤 처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사실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이 관계가 깨어질 때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들어갔는데 가정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같이 있는 그 자리는 사실 쉬운 그 자리가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마음이 깨어져 있으면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 어려울 수 있죠. 직장을 다니는데 회사에 출근하는데 늘 보아야 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소통할 수 없는 그 단절됨과 그 힘겨움을 감당해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없도록 지음받은 사람의 그 존재가 하나님과 끊어져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것 때문이라는 원인도 알지 못한 채 모든 인생은 공허하고 힘겨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죄가 주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다른 것으로 애써보는 인생의 그 고단함과 고통을 그대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소리 지르며 그 고통을 외쳤던 것 역시
어떤 가시면류관에 찔려서 아니면 그 조롱과 희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으로 들어갈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며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시간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끊어지는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찢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우리가 뭔가를 찢을 때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아마 커튼을 찢는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어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찢으심을 통하여 어떤 길이 열리는 것입니까? 단절되었던 그 막이 거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길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단절과 끊어짐의 상태로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끊어짐은 다시 이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열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움 가운데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외침 속에 우리에게는 가장 희망이 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예수가 길 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길을 열고 계심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이제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겪는 그 모든 죄의 형벌에 대한 갚으심,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좀 사는 게 나아졌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거기는 침묵하셨지만 마지막에 이 고통을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외침 이후에 길이 열려가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풍성함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됐다.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했더니 우리의 자녀의 길들이 이렇게 회복되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좋아졌다. 물론 그게 간증일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기도하고 뭔가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간증은요, 세상의 것에 어떤 얻는 간증은 사실 진짜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 자체가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간증을 가지고 힘을 얻어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 이 신앙의 실족함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은 우리를 계속 채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이 되는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기도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이 채워짐들은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메말라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으시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을 만드셨다는 것.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신앙의 어떤 아주 뛰어난 영적인 어떤 사람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